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2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20절은 다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니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이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구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 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 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아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앞으로 행하여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내가 대답하여 대답하여 가로되 가로되 하늘의 하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로 우리로 형통케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시리니 그의 그의 종 종 우리가 우리가 일어나 일어나 건축하려 건축하려니와 나와 오직 오직 너희는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아무 아무 기업도 기업도 없고 없고 권리도 권리도 없고 없고 명록도 명록도 없다 없다 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함께 읽었던 오늘 느헤미야서 2장 1절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느헤미야의 기도로 시작된 예루살렘 재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새벽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느헤미야서 2장 1절로 20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어떤 큰 희망과 도전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 한 사람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 용기 있는 기도를 통해서
그 한민족의 운명이 바뀌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 나온처럼 그 페르시아의 수도 수상국에서 아다닥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일하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술관원이니까 그 왕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직책은요, 그만큼 왕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신임을 받지 못하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그 술관원이 왕의 그런 술을 대할 때 먼저 그 술에 독이 있는지 그런 위험들을 알려주는 사람이 술관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그 왕의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위험한 그 직책이고 그 왕의 신임을 받아야지만이 할 수 있는 직책이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그 권력과 부귀영화에 안주하지 않고 오로지 그 마음 중심에는요, 늘 고향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늘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1장 그 11절 상반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1절에 그가 기도로 준비된 느헤미야가 기도로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느헤미야가 그 기도는요, 그 소원을 아뢰는 그런 위로의 기도가 아니라 늘 그 기도는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기도는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내가 하나님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내가 바라는 시간, 내가 이 시간에 응답받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서 바라보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느헤미야서 2장 1절은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라는 시간적 배경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즉시 그 왕에게 나가지 않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바라보는 것은요, 내가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늘 그때를 벌써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실 문을 기다렸고, 그래서 그만큼 주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니까 늘 그 삶 가운데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또 현실에서 그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서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냐면, 오늘 그 왕이 느헤미야 얼굴이 어두우니까 어떤 근심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술관원이 왕 앞에서 그런 슬픈 내색, 그런 힘든 내색을 보인다면 그것은 큰 죄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느헤미야는 평소에 그 왕 앞에서 성실하게 자기의 책무를 감당하니까 왕도 느헤미야를 신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얼굴이 어두워지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왕의 입장에서는 느헤미야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얼굴이 그렇게 어둡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솔직하게 아닥사스 왕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본문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절 말씀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근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을 때요, 그 마지막 절에 뭐랍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느헤미야가 지난 4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이제 그 성의 재건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느헤미야는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는 그 삶 가운데 그런 영적인 습관이 느헤미야 가운데는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그렇게 여쭤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성경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그 성경 원어가 기도가 그 히브리어로 팔랄이라는 단어거든요. 팔랄. 이 팔랄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중재하다, 강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느헤미야는요 단순히 기도 요청을 하나님 앞에 하기 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중재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께 다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느헤미야가 왕에게 구체적이고 담대한 그 요청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다시 무너진 성읍을 재건할 수 있는 허락을 구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명확하게 느헤미야가 그 왕에게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7절과 8절에 그런 필요한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7절에는 유다 총독들에게 조서를 보내서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이야기하고요. 8절에서는 왕의 삼림 감독 아사박에 조서를 보내서 그 재료를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재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 조서를 재료를 확보하는 아주 치밀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그 요청은요 단순히 어떤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철저히 준비하는 느헤미야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굳게 믿으면서 기도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면서 이것을 잘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동시에 내가 할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한번 그렇게 우스개 비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내가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막 합니다. 그러면 기도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로또를 사야 되잖아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로또 숫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숫자를 적을 수 있는 로또를 내가 사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동시에 내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내가 받은 역할을 성실하게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게을리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에 맞춰서 철저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느헤미야를 환영하는 사람만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반해서 반발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잘 나와 있는데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 잘 아시는 우리 많이 들었던 이름 산발락과 도비야라는 이름이 만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자손들을 흥하게 하는 사람들이 왔다는 것을 심히 근심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름에도 의미가 있나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 원어에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산발랏이라는 그 히브리어는요 강한 그리고 또 힘 있는이라는 뜻이고요. 도비아는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그 뜻이에요. 근데 이들의 행동은요 이 산발랏 그러니까 힘 있는 도비아 하나님은 선하시다의 그 이름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비전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사탄은요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요, 심지어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계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잘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TD를 할 때든가 우리 GMI 은혜교회가 이제 11월 달에 이제 인카운터를 하는데, 인카운터를 할 때거나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공격을 받고 방해를 받는 것을 우리가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더 하려고 하면 사단이요, 귀신같이 그것을 막으려고요, 그 안에서 영적인 공격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공격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해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준비하려고 하면 영적인 공격은 계속적으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느헤미야도요, 이런 방해에 굴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심히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런 영적인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그것을 이겨내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몇몇 사람들과 조용히 그 밤에 성벽을 둘러보고 그 성벽의 실상을 파악하면서 그런 자신의 비전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지혜롭게 그 상황을 살펴보면서 준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무너진 성벽을 본 후에 백성들과 담대히 그것을 재건하자고 건의하면서 힘내어 그 일을 재건하는 일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2장 18절 말씀입니다. 본문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냐 하면,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비전, 그 공동체의 비전을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모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심을 증거했고요, 그리고 왕의 허락을 구체적으로 받으면서 그런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내가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 모든 것들이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느헤미야의 그런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성벽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이 일들이 내 헛된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을 품어주셨고 그런 것 가운데 우리가 성벽을 재건해서 다시 일어나서 정말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자고 선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를 하는데요, 오늘 19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본문 19절 말씀 시작.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번거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순간적으로 이 세 사람이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요, 느헤미야의 이런 순수한 것들을 왜곡하면서 그 느헤미야를 조롱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또 느헤미야의 담대함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요, 이런 것 가운데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우리에게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청실하게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왕께
담대하게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왕이 허락하셨고 하나님도 허락하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성벽은 재건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본문의 20절에 형통하게 하시리니라는 히브리어가 무엇이냐면 찰라흐예요. 찰라흐. 이 뜻이 또 뭐냐면 성공하다, 번성하다, 잘되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형통함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찰나흐 형통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같은 곳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내 또 어떤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떤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애가 절망 속에서 그런 무너진 성벽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시다면 오늘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로 확신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비전은요, 소망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지만 구체적인 행동과 헌신으로 그 비전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없이 우리의 기도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철저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내가 할 본분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놀라운 형통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GMI 은혜교회가 정말 그런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세계 선교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오늘도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며 선교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 오늘도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비전과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사업장에서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할 본분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찰나의 형통의 하나님이 오늘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그 꿈과 비전을 품고 나가는 우리들에게 형통의 은혜가 임한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옆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그 믿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 우리